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바뀔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니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른. 어린이와 어른. 어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어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높임 말할 때 어르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고 왜 그렇게 불려질까? 그것은 바로 어린이를 책임 있는 자, 그러니까 어른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이게 나이가 먹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해서 어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의 그 책임, 그 회사의 책임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책임이 있고 아버지가 되면 엄마가 되면 그 엄마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만한 책임을 가졌다. 이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어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어떤 것을 말할까?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 땅에 세상에 두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들을 의인은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곧 의인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의인들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는 것은 죄인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의 역할을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세상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당, 그 다음에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공회원이에요. 회당은 헤게몬이라 그래가지고 권력 이런 의미 있어요. 신념에 대한 이념 그런 몸뚱아리. 그러니까 우리 정당끼리 싸울 때 헤게모니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저당과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당이라는 의미로 헤게모니라는 말이 영어로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회원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위정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우리 얘기하면 대통령, 장관들, 그들 또한 권세 있는 자, 이것은 뭐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재야에 묻어 있어도 그냥 살아도 권세 있는 자, 이런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수만 명이 따랐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신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들으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 대충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완전히 청중들, 즉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버려요. 왜 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뭐냐? 피부에 와닿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대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의미의 더 큰 의미로 가지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버려하거나 이러지 않거든.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이 예수님의 능력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올 때는 너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된다. 혹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요. 그들의 외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상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 위정자, 그리고 권세 가진 자. 그 세상의 힘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지옥,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들은 세상의 힘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은. 그러나 영은 못 다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은 쉽게 피부가 닿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예수를 찬양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 그게 두려워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하나님을 두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교회를 지탄을 하고 목사를 뭐라 하고 교회를 뭐라 하는 것이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익히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 하나님 두려워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를 하면서도 우스운 게 있어요. 우리와 참새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다. 너희는 그러니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참새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귀하지 참새가 귀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들으면서 기분은 좋은 듯 하면서도 별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근데 왜 이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참새보다 귀한 너를 하나님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 그러니까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너는 머리털을 세는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너를 살핀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문맥상 12장 1절 12절까지의 문맥상의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문맥이. 근데 거기서 참새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참새다 이거예요. 더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새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더 귀한 거야 참새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생각하는 그 세상의 힘은 참새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을 하라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목사, 여러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크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걸 두고 우리에게 계속 찔러요. 우리가 그것이 한 번 정도는 아이고 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이 9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요. 올 2월 달부터 이래요. 7개월 동안 모든 게 막 확 바뀌었어요. 세상이 다 바뀌듯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예수 믿는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다 보면 그 와중에 별일이 다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 소리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너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을 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 곧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힘에 눌려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세상에 묻혀가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세상처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의 이치, 질서 이것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거 따라간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따라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이긴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도 이긴 자고 세상의 이치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이긴 거고 하여튼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긋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이 다 구원받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만 오르면 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면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간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갈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보혜사, 즉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켰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줬던 진리,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것은 죄상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를 가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하라. 네가 세상들 앞에서, 세상 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자 앞에 너를 시인해 줄 거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난 너를 부인할 거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그걸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의 이치,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과학으로, 의학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학과 의학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들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 어린이를 이끌듯이 의인은 죄인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 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죄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듯이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듦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뭘로?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끝까지 구원할 거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의인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뭐냐?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힘 앞에서, 코로나19 앞에서도 마땅히 할 말, 그게 뭐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임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주변을 기웃기웃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마땅히 할 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의인으로서 더욱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손길, 헌금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 손길에 의해 그의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담았으니 응답의 축복을 얻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석 기간입니다. 이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지는 잘 함정하시고, 어찌됐든 추석이니까 안부들 잘 전하시고 좋은 쉼을 누리신 이후에 다시금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